샬롬,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복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날마다 더욱더 새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동경드림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 권세 멸하시러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새벽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할렐루야 승리로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먼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시민의 의무입니다. 나라가 거두는 돈을 세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 소득의 일부를 나라에다가 세금으로 냅니다.
나라는 그 세금을 거두어서 길도 만들고 지하철도 만들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세금을 잘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나쁜 나라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나쁜 짓을 일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나쁜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그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갖다가 침공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막 폭탄을 퍼붓고 또 많은 사람들을 피난 가게 만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의 지도자가 푸틴이라는 그런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라가 나쁜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세금을 잘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일에는 항의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나쁜 일을 반성하고 바로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쁜 일을 할 때에는 그 나라의 시민들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불복종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적지 않게 있어 왔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예전에 흑인을 노예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백인도 흑인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법을 반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예에서 흑인들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흑인이 해방된 이후에도 여전히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많은 일들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차별을 바로잡아야 할 경찰과 판사까지도 때로는 흑인을 차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런 때에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흑인들을 차별하는 일과 맞서 싸웠습니다. 흑인을 차별하는 모든 법에 맞서 싸우고 경찰과 판사에게도 항의를 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기의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이 흑인과 백인은 물론 세계 모든 민족들이 와서 시민권을 얻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불의에 대하여 잘못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나쁜 권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민지는 전쟁에 져서 모든 결정권을 빼앗긴 나라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패배한 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에 굴복하여서 아주 비참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이스라엘의 길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병원을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돈을 모두 다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로마는 아주 부자가 되어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거두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공무원을 세리라고 했는데 이 세리를 아주 천대하고 조롱했고요. 또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현명하시고 진실한 선생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아니면 바치지 않아야 하는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아주 교묘한 함정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하게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하는 말을 한 것이니까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예스도 노도 모두 대답을 할 수 없는 아주 난처한 함정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지혜가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는 동전을 가져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동전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글씨는 누구의 것이냐? 당시에 동전은 로마의 황제가 발행을 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로마의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과 글씨가 모두 황제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동전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양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일이 있게 하시고 꽃들이 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를 무서워하면서 로마의 황제를 통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이 로마의 황제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황제라도 하나님의 권세에 비하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의 배만 부른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도 이렇게 나쁜 일을 일삼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에게는 항의를 하고 또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우리 동경드림교회 어린이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단지 배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만족과 보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고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고 뭐든지 결심하면 한 3일도 못 지키고 이렇게 맨날 실패하고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를 생각하면 나는 결심하면 꼭 이룰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다음에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무한한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성적을 얼만큼 받으며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직하고 성실하며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자라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기뻐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자랑스럽겠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멋진 이 세상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동경드림교회 어린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질문을 만났을 때 지혜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에 속한 자답게 항상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그런 복된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들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꼭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은 가셨다가 이따 축도할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 중에 그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수영 경기를 하는 선수와 같다. 세상이라는 물 밖으로 완전히 나와서도 안 되지만 또한 세상이라는 물 속으로 가라앉아서도 안 된다. 물 속에 가라앉는 것은 죽는 것을 뜻하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경기를 포기하는 것을 뜻하겠죠. 그러니까 이 물에서 헤엄을 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발을 젓고 팔을 저어서 움직여야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늘 긴장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편하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좀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한 일보다 불편한 일들이 훨씬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밥 벌어먹고 사는 데에도 인간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전혀 다른 수준과 방식의 사람들에게 적응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에 나오면 하라는 일도 많고 하지 말라는 일도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자유와 평안을 준다는 것은 그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수영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비로소 수영장에서 또 물놀이의 즐거움을 느끼고 또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지, 수영을 이제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 수영장은 어떤 것일까요? 매일 물 먹고 또 물에 빠지고 토하고 또 다리에 쥐나고 너무너무 힘든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그래도 목적을 가지고 잘 견디고 훈련해 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이제 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룰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배우는 과정이 절대로 쉽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 분위기에 동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표정과 행동을 합니다. 그걸 우리 교인들은, 예수쟁이들은 스스로는 잘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이상한 느낌을 받고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뭐 손을 들고 뭐 기도를 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부른다든가 자꾸 찬양 시간에 박수를 친다든가 혹은 교회에 처음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일어서라고 그래 놓고 뭐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른다든가 이런 말들이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선 경험이잖아요. 이게 이제 불편할 수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이. 근데 우리는 되게 해맑은 표정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조금 더 배려하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낯선 공동체일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친절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하는 말마다 할렐루야 같은 말들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뭔 말만 하면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목사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그런 말을 흔히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뭐 좋은 말인 줄은 느낌상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쁠 때 쓰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계속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인터넷이 발달해서 누구나 구글에 검색을 하면 말뜻 정도는 금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는요, 교회를 몇 년 다니고서도 할렐루야가 뭔 뜻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교회가 얼마나 기초적인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배려하여 알려주는 것에 등한시했는가, 그리고 우리들끼리의 소통에 너무 몰입해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랑도 분명히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많다면 교회도 문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사랑이 있다고 하여서 마치 그 사랑으로 모든 문제가 덮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이야기가 쉬우면서도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단번에 간파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연보로 사기치는 일, 혹은 서로 팔을 정해가지고 서로 누구파 그러면서 반목한 일,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너무 사치를 일삼는 일, 혹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소외시키는 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음란의 문제까지, 이런 게 이제 오늘날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온갖 시끄러운 문제들이 생겼었습니다. 과연 지금은 다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3년, 5년, 10년을 지나도록 만약에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시끄러운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교회의 범주에 들어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수많은 문제와 문제 속에서 놓여져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공동체, 그러니까 이를테면 현실과 천국의 중간쯤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래서 세상과는 좀 다르다, 세상보다는 훨씬 거룩한 곳이 교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현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과 다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상처받지만 그 문제를 극복해 가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근본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회가 그렇게 많은 문제를 겪는데도 그럼 왜 사라지지 않느냐? 뭐 교회가 별로 좋은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현실 속에서 그런데도 어떻게 교회는 계속 존재하게 되느냐? 첫 번째 원인은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성경 속에서 부채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빚을 진다는 것과 죄를 짓는다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마치 빚을 지는 것처럼 무겁고 피곤한 일입니다. 간혹 죄를 짓고도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류는 정신병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등의 진단을 받은 자에게는 오히려 형벌의 형량을 감량해주고 그리고 치료를 강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죄를 짓고 어떤 그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온전하지 못한 정신병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이 현대 법 체계에서도 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에게 왜 그렇게 요즘 정신병이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죄가 범람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당장에 달콤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따뜻한 옷을 입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기보다는 오히려 소금물을 먹은 듯이 그렇게 더 갈증하게 되고 점점 더 가져야 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이게 이제 죄가 주는 어떤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가난하기 때문도 아니고 누가 그를 괴롭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죄가 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구원을 바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도 좀 마음이 편안하고 싶다, 쉬고 싶다, 안식을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갈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필요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겪어도 그래도 저기 가면 뭔가 좀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필요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품과 속성을 압축하면 그것은 사랑과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내적인 충돌을 일으킵니다. 정의는 죄인을 심판하려고 하고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인을 앞에 두고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정의와 그 죄인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충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긴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탄생한 공동체인데 그 자체가 죄인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하나님과 또 사랑의 하나님을 다 만족시키는 사건이 십자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도록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통하여 바로 교회가 탄생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필요 속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문제 속에서도 많은 문제를 교회가 겪지만 망하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사라지게 된다, 세상에서, 그러면 어때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을 잃게 되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방도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시는 방도로서 교회가 필요하고, 사람들은 죄인된 자기의 불행을 해결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필요로 인하여서 어떤 시대, 어떤 문제 속에서도 교회는 굳건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안과 평화를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그것을 기독교적 언어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그것은 단지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오히려 정의가 실현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원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서로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신앙에서 많은 의문이 생겨나고 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모든 문제로부터 이제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우리의 필요를 실현하는 구원에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왔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해결되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의 속에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은혜를 찬양하고 또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완성해 가는 것이 신앙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구원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정리되기까지, 하나로 내 안에서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굉장히 긴 과정을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모든 사건들이 다 중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있는, 혹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되는데, 주로 이 마가복음은 뼈대를 이루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양쪽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사건들이 좀 있게 되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사건들이 다소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사도들도 인식하고 교회도 받아들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이 이 세 복음서 모두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함정은 교묘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싫어하고 심지어 분노하고 있는 대중의 마음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마태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올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올무는 올가미 함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주 교묘한 함정이라는 것을 이제 15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근데 누가의 표현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정탐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이 총독의 권세와 그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긴다는 말은 예수님을 체포당하게 할 작정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성정을 파악하기를 절대로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실 분이 아니다. 어떤 혁명론자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을 테니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제 즉시로 어떤 그 체포하여서 이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에게 넘기겠다. 이런 이제 작정을 가지고 함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으로 그들의 함정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동전을 하나 앞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소유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속한다는 말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지금은 단지 그 소유권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고대에는 명예와 영광, 그 모든 정서적인 것을 같이 하는 가치 있는 말로 이 말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2명의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은 똑같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몰수된 어떤 재산으로서의 사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런 신분은 각자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존경받는 사람의 노예이고 한 명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의 노예라고 합시다. 그러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사람의 노예는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의 노예는 같은 노예지만 더 천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동전입니다. 사람들이 그 동전을 얻기 위하여 땀과 눈물을 마다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 그 동전은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으며 우리의 생명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무력한 사물에 불과합니다. 황제의 영광은 딱 거기까지 그 동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근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제사는 이미 구약의 시대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국 예수님은 세금이나 신경 쓰면서 동전을 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과연 영적 회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돈 조금 더 내고 덜 내고 그런 것에만 연연해 살아가는 인생에서 너희 인생이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인생으로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세상에 자유가 선포되고 정의가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던 자들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참 교묘한 대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라는 말씀도 세금을 내지 말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대답에 진심으로 감동했다면,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더 이상 바리새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교묘하다고 생각하면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쉽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서 지옥과 천국을 증언한다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꿈꾼 것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아무리 구체적으로 해주어도 지어낸 이야기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이런 불신의 세상을 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아니 오히려 더 교활하고 악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앞서는 동안에는 우리는 가이사의 동전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의 일에 우리는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이 행복과 불행의 유일한 원인이 되고 여러분의 웃음과 슬픔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손에 충분한 것이 들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잘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그렇게 떠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노력해 가십시오. 정의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구원은
여러분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의롭고 또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제발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문제가 많은 것이겠지요. 우리는 여전히 가이사의 것을 보면 탐내지요. 동전을 보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조바심하고 안달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경드림교회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기회를 꼭 이번에는 붙들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다 함께 노력해 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맙시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동전만 바라보고 동전이 누구 손에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과연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 전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며 역경을 이겨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와 또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도 피크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요 시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일상의 자유를 다시 되찾게 되지 않을까 희망을 품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3월 마지막 주까지는요, 이 온라인 예배로 주의를 지키도록 하고 4월 첫 주부터는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장소, 시간 또 확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4월부터는 다시 교회가 모인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바라는 바는 되도록이면 3차 접종을 다 마치시고 함께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당분간은 우리가 예배를 모이는 동안에도 마스크 착용 등의 기초적인 방역 의무는 함께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는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3차 접종을 다 마치신 이후에는 서서히 차차 또 일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협조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첫 주부터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상황이 허락한다면, 그러니까 날씨도 허락하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5월쯤에는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또 바베큐 파티를 하기로 했었죠. 그런 야유에도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그간에 우리가 움츠려 왔는데 함께 기지개를 크게 펴고 또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가 한 주 더 남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정성 들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들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만날 거 생각하니까 목사는 마음이 설렙니다. 꼭 우리 좋은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어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신음과 고통을 하나님이 그간에도 들어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앉고 일어섬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늘 모든 것에 평안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합당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아픈 자에게는 치유함을 주시고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는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든든한 기초 위에서 가정이 꾸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양육될 때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에 합당한 보람을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좋은 결실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거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얼굴이 빛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동경드림교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